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수고하고 여기까지입니다. 3장 6절까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율법과 부딪히는 일을 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자꾸 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는 이 밀밭 사이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가시다가 이 허기를 느낀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밀밭에서 밀리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곧 이어서 3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 원문에 보면 3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이렇게 접속사가 쓰여져 있어요. 첫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문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한다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에는 이 대문자의 의미를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2장과 3장 시작이 해당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두 사건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2장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거하고 3장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치료하는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원래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구약시대 말기쯤 형성된 지파로서 당시의 그 유대교의 주도권, 종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음에 바리새인이 시작될 때 처음의 의도와 동기는 아주 순수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가 이래서 되겠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구별되고 또 헌신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분파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들만의 어떤 법, 율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루 금식할 때 야, 우리는 이틀 하자. 더 열심히 이틀 하자.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 야, 우리는 2시간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목숨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갔어요.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안식일에 누구 집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벽돌 사이에 깔렸다고 해도 구해주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또 상처를 입어서 내가 상처를 피가 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혈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야 치료를 했어. 이렇게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면 그것도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그냥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하나의 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저절로 문이 열리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둔 거예요. 그걸 따로 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과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세밀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도 조금도 반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형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식에 얽매여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째 날부터 계속 무언가를 계속 만드시다가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인 여덟째 날도 어떻게 해요? 그날도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여덟째 날도 아홉째 날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 단순히 일하다가 쉬는 이 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이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는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손댈 것이 없이 이제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한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이 복된 날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풍성하게 복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안식하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무섭게 막 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걷지 말고 막 철저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막 권면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으로 여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책망하고 얘기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말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야 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고 그랬다고 해서 정말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남자만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달라. 나만 사랑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든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쳐다보니까 진짜 나만 쳐다보는 이렇게를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다가 그들 나름대로 규칙까지 더 붙여가지고 말대 안 되는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잔뜩 만들어 놓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고 강요하고 지키지 못하면 막 형벌을 내리고, 이로 인해서 이 율법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 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참된 안식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짊어진 율법이에요. 수많은 율법들,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게끔 이 짐을 지어놓은 이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짐 다 파괴해버리고 율법에 매여서 신어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언은 어떤 명언이에요? 사랑의 멍에였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이젠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일은 뭡니까?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친 사건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이 맑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다 이 연약해져가지고 다 오그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쫙 습기가 그냥 쭉 빠진 것처럼, 그 혈기가 마른 것처럼, 피가 마른 것처럼 쫙 오그라들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띈 사람이 뭡니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딱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손은 뭐를 말하냐면 주로 권능을 얘기할 때 손을 얘기합니다. 손은 그러니까 권능을 상징해요.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손은 모든 신체의 집합체예요.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 손이 안 닿는 곳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말랐다는 동사는 이제 원문에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수동태 분사형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게 손이 오그라지고 혈기가 다 말라버리고 이렇게 쪼그라진 그런 손, 이 병이 들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자, 오그라진 이 손 마른 이 병이 들어버린 자, 이 상태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봐. 저 손 마른 사람처럼, 오그라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 말라버렸다. 너무나 중요한 이 손, 본능을 상징했던 이 손, 능력을 상징했던 이 손, 너희가 바로 병들어서 오그라진 이 손의 상태처럼 너희 마음, 너희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마치 한쪽 손이 말라서 다 오그라져 버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또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또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유심하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뭡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져 병든 사람은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한쪽 손이 쪼그라들어서 마른 줄도 모르고 누군가의 흠을 잡으려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애의주시하고 다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남의 흠이나 잡으려고 다 바리새인처럼 주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이 손 말라서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라! 그 말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과 병든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회복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데서 일어나라! 부활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악의 기준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 기준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네가 선하다 악하다 기준은 뭡니까?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로 선악의 기준을 그들은 삼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네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으면 죄, 지켰으면 의. 선악의 기준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 선악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이날에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다.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다. 지금 그렇게 선악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의 전통은 강대상에 목사님이 올라갈 때 반드시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흰 장갑을 끼면서 설교하다 보면 중간에 성경책도 넓게 하고 그러니까 흰 장갑을 꼈는데 성경책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 일부러 흰 장갑을 낀 채 물컵에다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손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막 넘겨버렸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들이 당회에 모여서 의논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이제 장갑을 벗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로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갑을 끼게 된 규정이 만들어진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막 새로 개척된 교회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요 예배 중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헌금을 봉헌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려운 시절이니까 다들 나가서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막 생선 손질하다가 수요 예배 시간 되니까 막 대충 씻고 막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헌금위원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손이 냄새나고 거칠어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손을 봉사하다가 자꾸 옷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자신은 물론이고 예비위원과 헌금위원 모두 다 지금부터 봉사할 때는 장갑을 끼도록 해라. 하얀 장갑을 끼도록 해라. 그래서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취지는 얼마나 좋아요?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 취지와 가치는 다 퇴색되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그 흰 장갑을 왜 끼게 되었는가? 그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그냥 장갑을 끼워야 된다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생명과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종교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본질, 내용이 빠져버리면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컵에 이 컵은 뭡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컵이 깨져버리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 컵은 형식이에요. 진짜 본질은 이 안에 있는 물이 본질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컵이 깨져버리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엎드리는 것은 그나마 그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일요일만 주일인가요?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지키던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로부터 분리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와 구별된 또 다른 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뭡니까?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6일도 다 주님의 날로 지키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이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사고가 났는데 마침 간호조무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한 사람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피가 막 기도로 막 넘어가니까 생명이 위험해졌어요. 근데 간호조무사는 그때 만년필 펜촉을 소독한 다음에 그 기도를 뚫어가지고 그 사람의 호흡을 유지하고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에 알려졌고,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냐?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고소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버렸어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막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린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형식과 본질, 어떤 게 본질이냐? 의사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이 본질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존엄성,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때, 뭐가 옳고 그러냐, 선악을 분별할 때 네가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악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을 어떻게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처럼 배우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진짜 이 안식이 정말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사랑의 멍에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마귀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은 기록된 율법, 이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자유의 율법.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성경엔 자유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율법인데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그 자유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기준이 뭐예요?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어떤 기록된 율법 가지고 조문 가지고 딱딱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냐 또 그냥 심판을 받았는데 이 자유의 율법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너희가 말도 하고 행동하라, 언행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멍에예요.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이 선악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네가 그걸 지켰냐 어겼냐가 그게 아니라 네가 사랑의 마음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랑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서 예수님한테 주시는 그 마음,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가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툭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늘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셨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 영접한 사람 안에 영으로 지금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이 느낄 수 없어도, 여러분이 만질 수 없어도 분명하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예수 영접한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네 마음 안에 와 계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내가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 그냥 안 갈까, 그냥 잠이나 잘까, 친구 만날까, 그때 뭐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그때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때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걸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침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면 그 마음으로 가서 섬기고 그 마음으로 가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요? 자유의 율법으로 네가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심판해요. 자유율법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았냐? 이게 자유율법이에요.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예수님의 자유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 자유의 율법인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 인생 선택의 기준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을 물어봐서 여러분의 갈 바를 정하는 그 이정표로 삼아 살아가므로 그날의 하나님의 불의 공력 앞에 넉넉히 통과되어서 다 상금 받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상받는,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직 자유의 율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심판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영광받는 사람으로 발견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